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첫날은 수련회 이제 어제 끝이 났죠. 이번 수련회의 첫날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의 믿음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 위에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이다. 이 본질을 붙들어야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자, 오늘은 수련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려고 해요. 수련회 때 하려고 하니까 다들 뭐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 더 길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끊어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진리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만유보다 더 크시며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수련은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수련에서 하지 못한 한 가지,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하나님은 신전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상이나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가공스러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하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뭐 어떤가를 시키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그렇겠지만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이렇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빠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맞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부르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근하게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바는 헬라어이긴 하지만 아빠예요. 아빠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존재죠. 내가 어리광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존재예요. 나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내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빠죠. 맞죠? 아빠라는 존재는 하늘에게, 내 딸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존재일까요? 무조건 프리패스죠. 아빠는 무조건 해야 되는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늘아, 아빠가 이거 해야 돼? 물어보면 하늘의 대답은 항상 또 동일해요.
아빠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 맞다 하면서 다 하죠. 네, 아빠니까. 아빠니까 자식에게 있어서는 아빠니까 그 자식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아빠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등산을 갔어요. 아들이 산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의 도움으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 오른 아들이 기분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발목을 다쳐버렸어요. 발목을 다쳐버렸어요. 산에서 발목을 다쳐봤어요? 못 내려오죠. 산을 올라가는 거 이게 움직이기도 힘든데 산을 오르고 내리고가 안 돼요. 맞죠? 아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을 다쳐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뭘까요? 아들이 산에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걸어서 못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상하시다시피 업어서 내려왔어요. 아빠가 아들을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려오기에도 힘든 산이에요.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혼자 내려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들을 업고 내려와요. 더군다나 가파른 산이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해서 조심히 내딛어서 내려와야 돼요. 아빠는 온몸이 젖었겠죠. 젖고 발이 풀리고, 맞죠? 더 이상 못 내려올 것 같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아들을 업고 그 산을 내려와요. 왜일까요? 아빠가 등산을 잘해서? 아빠가 힘이 좋아서? 아니죠.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힘이 좋아서, 체력이 좋아서 아들을 업고 산을 내려온 게 결코 아니에요.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을 업고 산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빠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이가 자기가 좀 컸다고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겠죠. 나는 벌써부터 그래요. 나중에 하늘이가 나랑 이야기를 안 해주면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얘가 나를 아는 체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빠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죠. 아빠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1, 2, 3이죠. 맞죠?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을 못 찾겠으면 제일 앞에 보면요, 몇 페이지에 어떤 게 나오는지 다 나와요. 그거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보면은 이사야가 몇 페이지부터 시작되는지 그거 다 나와요.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몇 페이지부터 나오는지 다 나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죠.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친근하게 아빠라고 할게요. 아빠예요. 그런 아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키워주셨어요.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아빠가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양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나귀 역시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알아가야 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 어떤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전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 안 되죠? 왜 그토록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왜 그렇게 헌신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자어를 풀이를 했는데 어버이 친의 의미를 아주 잘 풀이했어요. 여러분 뭐 어디선가 한번 봤을 거예요. 근데 이 풀이를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했다는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풀이는 어디서나 한번 봤을 거예요. 어버이 친자를 보면은 뭐 안 띄워도 돼요. 쉬워요. 어버이 친자의 의미를 아주 잘 풀이했는데 뭐냐면은 부모란 떠나가는 자식의 등 뒤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등산 위에 올라가서 보다가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그런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자어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어버이 친 한자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목 위에 설립이 있어요. 설립이 있고 그 옆에 볼견이 있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는 거죠. 맞죠? 그게 어버이 친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신발을 신지도 않고 뛰어가서 탕자를 안고 그 냄새나는 탕자를 안고 막 뽀뽀하고 눈물 흘리면서 맞죠? 기뻐하죠. 왜 이제야 왔냐면 맞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본문 되면 좀 이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지 다 쓰고 왔는데 내 같으면 막 욕하면서 너 오지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탕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항상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오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나가서 기다리다가 본 게 아니라 매일마다 탕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탕자가 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같은 멀리서 탕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맨발로 달려가요. 신발도 신지 않아요. 그 마음은 뭐예요?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안고 뽀뽀하고 맞죠? 눈물 흘리면서 왜 이제 왔냐고. 여러분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하죠. 맞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맞죠? 의의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인간이 고문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해 죽이죠. 웬만하면 십자가형에 취하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우리가 바로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죠. 아니요,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더 이상은 조금 곤란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지 확증하셨는지도 알면서도 우리는 거부해요. 부인해요.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해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지 원망하기만 하면 하는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등을 돌리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죠. 원망하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상황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아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에게 그 좋은 것을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나쁜 것이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부하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련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안 주실 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해요, 여러분.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내가 나 안 주면 교회 안 나올래요, 여기 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명확한 고백으로, 선포로, 맞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발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알면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똑바로 그리고 올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결단하기를 바라요.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백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저는 예언자나 이런 그런 은사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이 찬양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자식을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이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바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믿어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로 알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